9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인물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땅은 그 당시에 문명의 중심이었고 또 화려한 도시였고 편안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정신 상태는 다 이기주의로 가득했던 그런 땅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면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로 신할 평지가 갈대아우로 그 땅인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무엇입니까? 성가대를 높이 쌓자. 어떻게 하든지 높이 쌓아서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언제든지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땅이 바로 갈대아우르입니다. 바로 이처럼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된다.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땅의 공동체의 삶은요 다 혼돈이요 공허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그 땅에 지었던 탑이 뭡니까? 그들이 높이 올라가려고 지었던 탑이 바로 바벨탑이 되고 혼돈의 탑이 되고 혼잡의 탑이 됩니다. 서로가 통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을 보십시오. 이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가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주의에 꽉 차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혼돈이고 그 가정이 다 흩어져 버리겠습니까? 한 집에 모여 살지만 사실은 다 흩어진 거랑 진비 없을 겁니다. 남편의 생각에 내 가정에서 내가 먼저야. 다 내 말 들어야 돼.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나를 위해줘야 돼. 나한테 다 복종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해 있다면 그 아버지 때문에 모든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가정에 있는 어머니가 전부 다 자기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야. 날 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누구도 날 위해주지 않아. 아버지도 남편도 자녀도 누구도 내 편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고 합시다. 자녀들도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난 게 고통이야 괴로움이야. 부모는 날 위해주지 않아. 내가 먼저인데 날 대우해주지 않아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가정 전체가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절망일 것입니다. 바로 자기만을 위하는 가정,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로만 꽉 차 있다면 그 공동체 그 사회는요 혼돈이요 바벨이요 괴로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대아우르의 정신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정신의 상태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다 절망이고 원망이고 낙심이었어요. 오늘 창세기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정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를 향한 꿈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아내가 남편을 봐도 꿈과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봐도 자녀가 부모를 봐도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월달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그럽니다. 가정의 화목, 가정의 행복, 가정의 기쁨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5월달의 가장 중심입니다. 결혼할 때는요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만큼은 사랑할게. 내가 당신만큼은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당신만큼은 손에 물 묻히지 않게. 정말 당신만큼은 정말 잘해줄게. 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합니다. 그거 진심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요. 정말로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혼자 살 때는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결혼 안 하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이기주의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자기만 위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자기만을 대접받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말해요. 결혼할 때 어떤 상대를 원하느냐?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다 그 마음 갖고 있으니까, 온통 자기만을 위하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고 혼잡이 있습니까? 다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말을 듣기 전에 다 내 말부터 들어라. 서로 말하니까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한 집에 살지만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통하지가 않아요. 혼잡이에요. 흩어져 버렸어요. 한 가정이 있지만 방방마다 문 닫고 들어가서 다 흩어짐을 면했어요. 이와 같은 가정의 모습, 이와 같은 삶의 모습, 사회의 모습이 지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와 같은 갈대아우르. 화려하고 편안한 삶의 터전이지만 그 안에는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고 성공주의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야 산다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흩어짐이 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미래를 향해서는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하 있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쩜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했는데 도리어 그 가정이 이제는 지옥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키워주려고 자녀를 낳는데 어쩌면 그 자녀가 이제는 짐이 아닙니까? 너무도 사랑하고 날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은 그 부모님이 이제는 다 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갈등, 흩어짐. 한 회사 안에서도 흩어짐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은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부르심의 종교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 구별하여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갈대아우르에서, 이 혼돈의 땅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 이 시간 모여들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가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제일 처음에 뭡니까? 큰 민족, 자식 없는데 큰 자식 한 명이 아니라 아주 큰 민족 주겠다. 다른 말로 뭡니까? 그 가정에, 그 삶에 다시 한번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야,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소망이 없어요. 75세까지 있는데 자녀를 못 낳아요. 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소망이 없는데, 소망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위하여 그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러주신 거예요. 두 번째 뭐라 합니까? 내게 복을 주어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세 번째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가 밟고 올라가서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명예롭게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거 뭡니까? 관계 속에 뭉쳐있던 갈등의 모든 요소를 해결하고 그 갈등을 바꾸어서 복된 관계로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말하면 너가 바로 복이 될 것이다. 너가 그 가정에 복이 될 것이다. 너가 그 사회에 복이 될 것이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같이 말해요. 시편 147편 1절 4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왜 찬양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미 가정이 깨져서 이혼한 가정들이 있어요. 이미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진 가정들이 있어요. 아니, 한 집에 살아도 이제는 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각 방방마다 들어가서 하수경처럼 이미 마음이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흩어진 사람, 인생 속에서 도리어 자기 마음 자체가 돌로 나뉘어져서 흩어진 존재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주님은 교회 안에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오늘 그 고쳐주시는 성령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상처들을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예요.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까? 시편 147편 1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녹여진 마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함을 통하여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진 우리들을 어디서? 바벨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에서 왜 흩어졌어요? 이기주의 때문에, 날 위하기 때문에. 나만 나를 위하면 되는데 다 자기만을 위하는 거죠. 흩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밟고 올라가야 산다.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도 야, 너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밟고 올라가야 산다.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속에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진짜 친구가 없어요. 아이들도요, 정말 친구가 없어요. 또래가 없어요. 잠깐 어울리는 것은 모르지만 없어요. 도리어 그러니까 그런 상처와 아픔보단 차라리 집에 혼자 앉아서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흩어진 존재들. 이런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야, 너가 그 짓 하니까 이혼당하지. 너가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지. 너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존경을 못 받지. 너가 그러니까 사업이 망해도 싸. 너가 그러니까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말씀은, 교회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부터의 우리의 모든 삶은요, 그러니까 넌 그래도 싸 라고 말하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생활 하다 보면 아플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상처가 돋을 때도 있어요. 아, 왜 이렇습니까? 그게 바로요, 심판이 아니라 고쳐가시는 과정이에요.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위에 문제가 생겼대요. 수술해야 된대요. 배를 갈랐어요. 그래갖고 배를 갈라서 위장을 끄집어내서 자르고 다시 꼬매고, 그리고 나서 누워있어요. 마취가 풀리고 난 다음에 수술한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수술 한번 했는데 그 밤을 지나는, 마취 풀리고 나서 그 밤에 그 다음 새벽에 오기까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형용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이 죽는 과정이에요? 아니에요. 그 과정이 치료하는 과정이요, 회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생활 하다가 어느 때 아프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다시 쓰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야, 너 그 갈대아우르에서 넌 그러니까 망해도 싸, 이렇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시려고, 그를 다시 쓰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왜 죽었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흩어진 우리를, 가정도 마음도 인생도 생각도 미래도 상처와 아픔으로 흩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회복시켜준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는다는 것, 이때부터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축구 경기할 때 다 감독이 있어요. 그러다가 전반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전반전에 선수가 이렇게 그냥 앉아있어요. 그때 딱 감독이 불러요. 손가락 하나로 딱 부르면 덩치 큰 선수가 딱 뛰어와. 야, 너 뛰어라. 후반전에 어떻게 하고 뛰어라. 감독의 말 딱 듣고 그대로 가서 뛰는 거예요. 뛰어갖고 탁 뭘 차갖고 넣어요. 이야, 대단하다. 인생 풀려진 거예요. 히든크가 박지성, 야, 이리 와라. 예, 너 뛰어라. 스타다녔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전반전에 아무리 쭈그려갖고 앉아있어도 불러서 후반전에 뛰어서 볼 한번 차면, 감독이 하라는 대로서 뛰면 그냥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요, 부르심부터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전반전이 비록 쭈그려서 앉아있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다시 써주시면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내가 비록 구석에 몰려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면 위대한 한 주간이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르심으로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어요. 무엇을 했어요? 오늘 본문 4절이에요. 4절.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 작은 한 절인데요, 이 한 절에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말이 뭡니까? 이해, 이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해, 어떻게 했어요? 전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러나, 찬송을 드려도 그런데 하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송했으면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자, 전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오늘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쫓아갈 때 뭐라 그래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부족했다, 완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롯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롯을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롯 데리고 가요. 떠나는데 나이는요 75세예요. 이미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에요. 그런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 어떤 변명거리 다 있어도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순조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다 완전은 하지 못해요. 이거 이루어놓고 저거 해놓고 저거 만져놓고,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지금 여러 가지 많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 다 많지만 그냥 다 놔두고 주여 내가 부족한 것 완전하지 못하지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길 바라고, 아멘이십니까? 봉사를 시작하길 바라고, 충성을 시작하길 바라고, 완전하지 못해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왔어요.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절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자,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딱 시작했어요. 시작했더니 어떡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안 해요.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시작하겠다 그래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면, 이런 것들 해결되면, 나중에. 담배 피니까 나중에. 술 먹으니까 나중에. 아직 내 가정이 복잡하니까 나중에. 아직 자녀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수많은 이유를 놓고 다 나중에. 아니요. 그렇게 다 정리하고는 못해요. 아브라함도 부족한 순종이지만 롯도 함께 가고 75세의 나이였지만 시작했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우리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여, 오늘부터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를 도와주십니까? 가르침과 훈련으로 그를 바꾸어 가십니다.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야, 너 갈대아우르에 있지 마라. 나와라. 나와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땅을 바꿨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결단하고 시작을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땅을 바꿔주세요. 내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죄악도 있지만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땅을 바꾸세요. 땅을. 그 땅이 뭐예요? 그게 바로 훈련의 땅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어요. 그 땅에 살지 말라. 그 땅 아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신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가요. 그 땅은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계속 보고 계신 땅이에요. 그 땅의 특징이 뭡니까?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은 땅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땅은 강물 끌어다가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내려야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 다 하늘만 보는 거예요. 원래 나일강에 살 때는요, 강물만 봤어요. 세상만 봤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난 다음에 다 하늘만 보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무슨 땅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땅이 아니라 믿음 훈련, 신앙 훈련의 땅이에요. 자, 훈련이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논산훈련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장병으로 군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말씀 갖고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훈련시켜요. 땅을 바꿔요. 전에는 그냥 살았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 봐야 돼요.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드려야 돼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어요? 특별히 그 땅에서는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 남편을 바꿔주세요. 가정을 바꿔주세요. 내 연봉을 바꿔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 자신이 좀 바뀌어줘라. 너 자신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꿔가십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지명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베델 땅. 여기서 특별히 제사를 지냈어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요, 그냥 헛이 나온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겜 땅 모래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거예요. 여기가 파주시 교화 문발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파주시 교화, 파주보다 교화가 좀 작죠. 파주 안에 교화가 있어요. 교화보다 문발이 작아요. 교화보다 문발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세겜 모래 이런 거예요. 세겜구 모래동 이런 거. 세겜읍 모래리 이런 뜻이에요. 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래라고 하는 조그만한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거합니다. 여기서 단을 쌓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뭐가 무거운 거 힘든 거 있으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어깨에다 탁 걸쳐매요. 그러니까 어깨는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모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가르침, 지식 이런 뜻이에요. 아, 가르침이 능력이구나. 가르침, 지식, 말씀이 힘이구나. 이게 첫 번째 그 영혼을 바꾸는 훈련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뭘 해요? 말씀으로 가르쳐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게 만들어요. 말씀 안에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디로 갑니까? 8절에 보니까 베델로 가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 교회 생활 의미예요.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하는 게 교회 생활입니까? 교회 생활로 깊이 들어갈수록 뭐를 등져야 돼요? 동쪽은 아이고 서쪽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동쪽을 등져야 돼요. 동쪽이 뭐예요? 아이를 등져야 돼요.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아, 자기 자신을 무더기로, 자기 자아를 무더기로 여기고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훈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죠. 가르침, 또 하나는 훈련.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가르침과 훈련이에요.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을 알고서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예배 어떻게 하면 잘 드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이거 갖고 태어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속에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아직도 자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세속성이 있어요. 갈대아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대아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은요, 다른 것 없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교제하는 거 사람들 다 알잖아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귀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알아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르침 받고 그 가르침대로 훈련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르침과 훈련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르침 받기를 싫어해요. 교회 나와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니까 5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하나도 바뀌어짐이 없어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세겜에서, 베델에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으면서 너의 자아를 죽여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완벽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격 조건이 돼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어요. 부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죠. 어떻게? 가르침과 자기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통해서 그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훈련받는, 내 스타일,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냥 이 과정에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생활에도 시험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리더십 끝나면 시험 보냐고. 그래서 제가 안 본다 그랬어요. 사실은 봅니다. 긴장한 얼굴들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다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신앙생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땅을 바꿔서 그 다음에 뭐래요? 가르치고 내 자아를 자꾸 죽이는 훈련을 시키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테스트를 해요. 얘가 도대체 몇 점이냐, 얘가 어떻게 잘 바뀌고 있는가, 얘가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해요. 근데 테스트 과목이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기근, 두 번째 갈등. 이걸로 테스트를 하세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돈을 갖고 테스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무슨 테스트가 와요? 돈.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돈의 테스트에서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땅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하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아야 돼요. 땅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옛날 버릇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팽개치고, 교회 팽개치고, 신앙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또 돈을 벌려니, 그러면 행복하려니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근데 내려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내 뺏기고 패가 망신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다시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는 거기서 망하고 마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불러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테스트, 그거는 돈의 테스트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 돈이 없어져요. 어느 때 가난해져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가 뭡니까? 그건 갈등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어떤 일이 생기죠? 13장, 창세기 13장 6절로 8절. 창세기 13장 6절로 8절. 창세기 13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 생깁니다. 전에는 안 싸웠던 주제 갖고 싸우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서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셀 안에서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만 쫓아다니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런 갈등이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이럴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뿌리가 뽑혀서 둥둥 떠다닙니다. 돈의 문제 때문에 떠다니고요, 인생의 갈등의 문제 때문에 떠다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갈대하고 우리 회사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삶의 핵심이 뭐였어요? 성공,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의 새 속성을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제목이 뭐예요? 돈. 너가 돈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두 번째, 우리는 그 안에서 뭘 했습니까? 나만 위하고 내 자신만 위했던 거,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뭘 했습니까? 어느 때 상처도 줬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차피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때는 내가 상처받는 거죠.
어느 땐 또다시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너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전에는 우리가 어땠죠? 당연한 것 아니야? 인생 살면서 그러는 것 아니야? 적자 생존 아니야? 이기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반응했다고요. 눈치 끈 감고 전진했단 말이죠. 저는 어떻게 했어요? 돈 없으면 낙심, 돈 없으면 인생 살 이유 없어. 자살했어요. 돈 있으면 성공, 다 짓밟고 살았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똑같은 제목들을 주면서 과연 이제 너는 어떻게 반응하니? 인간관계 갈등 속에 너는 어떻게 반응하니? 너는 돈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훈련하면서 말씀 듣고 가르침을 듣다가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 과정 속에 이와 같은 테스트의 과목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의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 떠다닙니까? 이럴 때 갈등 생깁니까? 아니요. 꼭 시험 보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다는 애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바라보고 믿음 굳세게 갖고 주님 있으면 되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절대 신앙 갖고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왜 만들어졌어요? 내 삶의 본분, 내 삶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주변에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예요. 그리고 물질을 향해서는 이건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일에 쓰게 되는 수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혼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하나님이 자기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자기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성공을 숭배해요. 성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도 다녀요.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원하는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팽개쳐버리고 교회도 팽개쳐버리고 신앙도 팽개쳐버려요. 왜? 그게 수단이었으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 이게 인생의 본분이고 사는 이유인데 그걸 안 하고 사람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욕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물질은 수단인데 이거는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써야 되는데 이 물질을 숭배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요, 성공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 공부 잘해서 성공해라. 자녀에게 성공을 숭배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갈대와 우리의 땅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성짓고 높이 올라가다 다 성공이었어요. 성공을 숭배하는 거예요.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성공,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그러다 보니까 혼돈, 혼잡,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원수, 정욕의 대상으로. 여러분, 한 가정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어요?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데 결혼한 이 가정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꼭 이 가정이 집을 사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서로가 사랑하고 섬겨주는 게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목적이 바뀐 거예요. 수단하고 필요한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집을 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바뀌어 집 사자 정신 못 차리고 집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사랑도 섬김도 행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사업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 아빠 다 뛰어다니고 애들도 아르바이트하고 다 뛰어다녀서 돈 벌자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집 살려고. 그래서 집을 사놨어요. 집을 사놨는데 그 집 안에 채워둘 사랑도 행복도 이미 없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버린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우리가 갈대와 우리에서 왜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왜 상처 입은 인생으로 흩어진 가정으로 살았습니까?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져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죠. 뭐를? 목적을 붙잡는 인생으로. 수단은요, 아니에요. 수단은요, 인생의 모든 물질은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고
이 일을 위하여 물질을 쓰는 거예요. 성공은 수단이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목적을 부여잡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 다른 거 다 먹어라. 그렇죠? 다른 거 다 먹는 거예요. 다 수단이에요. 먹는 거. 근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왜 먹지 말랍니까? 이것은요 먹는 과일이 아니라 메시지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 야, 너는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야. 그리고 너에게 준 하와는, 너에게 준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그렇게 고백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될 존재야. 그걸 알고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 그 많은 과일들, 그 좋은 에덴 동산이 너의 행복의 수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감사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그걸 먹어버려요. 목적과 수단이 뒤바꿔버렸어요.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때부터요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우리의 신앙은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이 성공입니까? 집을 사는 겁니까? 40평, 50평, 60평, 100평.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100평짜리 아파트 사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좋은 차 사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회사에서 사장 되라, 이사 되라. 만약에 그거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 가면 길이 황금길이고 집이 황금집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처럼 목적을 바로잡으면 수단을 쫓아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죠. 돈의 문제를 갖고.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이 돈 갖고 주님 경배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믿음 지키고 내 이웃 사랑하고 섬기는 일, 이것이 내 인생의 본분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또 테스트 하시죠. 인간관계 속에 남편의 말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말 한마디로 다 마음에 상처가 왔을 때 에이 뭐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본분은 그래도 내게 준 저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본분인 줄 압니다. 내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고비를 넘기면, 그래, 너가 많이 성장했구나, 너가 목적과 수단을 이제 온전하게 알고 있구나 하면서 창조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복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아가 안 바뀐 사람이 여전히 성공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에요. 성공하기 전에 짓밟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내가 사용하고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줬다고 합시다. 또다시 그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성공을 딱 안겨줬다고 합시다. 이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을까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성공이 얼마나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무기가 될까요? 얼마나 짓밟아버릴까요? 얼마나 사람 취급 안 할까요? 얼마나 돈 갖고 자랑하며 살까요? 헛되게 타락하며 자기 영혼까지 죽일까요? 그러기에 진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복이 되기 위해서, 그 가정의, 그 회사의, 그 나라의, 그 사회 속에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심령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길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는 나를 오늘 바꾸사 하나님 사랑하고 믿고 감사하는 것, 이웃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지금 본분인 걸 깨닫고 내 모든 것들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걸 믿음으로 믿고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훈련받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자체가 복이고 대안이겠어요. 흩어진 가정의 대안 아닙니까? 흩어진 나라와 민족의 그 사람이 대안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흩어진 그 가정에 이런 아버지 하나 있으면 결국은 다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어머니 하나 때문에 온기가 돌지 않겠어요? 이런 성도 하나 때문에 그 셀이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바로 복의 근원, 내가 바로 대안이 되도록 하나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속주의가 있잖아요. 이기주의가 살아있잖아요. 내결한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상처를 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올해 지난 한 주간 성령의 놀라운 축제를 열었어요. 내일부터도 또다시 성령의 축제를 엽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윤석철 목사님, 그 다음날 이동호 목사님, 그 다음날 오관석 목사님, 그 다음날 조영기 목사님, 마지막 날 제가 집회를 합니다. 이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성령님 손잡고 마음 바뀌고 영혼 바뀌고 인생 바뀌어서 우리가 다 가정과 모든 삶 속에 복이 되는 대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